오늘 말씀은 종료주일에 많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산나를 부르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우리 팜 선데이라고 그러죠. 종려나무가 이렇게 팜트리 리프인데요. 그것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나누기엔 조금 시기가 이릅니다. 이 말씀은 종료주일인 3월 셋째 주에 함께 나누어야 하는 말씀인데 2월 둘째 주일 지금 하고 있으니 무려 한 달이나 일찍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보자면 1년에 딱 한 번, 딱 부활절 직전에만 나누기에는 너무 아쉬운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늘 그렇듯이 고작 하나의 에피소드 안에 정말 많은 의미와 이벤트들이, 심볼들이 꽉꽉 들어차 있어서 그렇게 한 번 묵상하고 끝내버리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아깝고 제한스러운 느낌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는 정말 깊이 묵상을 해보자면 정말 끝도 없는 주제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만 해도 정말 긴 설교 한 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휘황찬란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를 한 편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종료주일이라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에만 들을 말씀이 아니고 여러 주제와 각도로 묵상해보면서 생각해볼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없이 많은 관점 중에 오늘 이 말씀에서 예배라는 관점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장면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세레머니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오늘의 장면만큼 더 좋은 예배의 장면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떠올리는 감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너무나도 즐거워하시는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예배가 어딘가에 부서지고 온전하지 못할 때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그것을 살펴보기에 오늘 말씀처럼 좋은 부분이 참 많이 없습니다.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어의 예배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만 봤을 때 예를 갖추어 절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신기한 점이 신약이 쓰여진 고대 그리스어를 봤을 때 예배는 프로스크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도 어떤 경배의 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하다, 무릎을 꿇다. 저는 근데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제사를 드렸었어요. 아주 이제 어린 그 나이에 막 어른들이 막 제사상 다 차려놓고 또 막 절하고 뭐 저한테도 뭐 절을 하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이게 고인이 이렇게 모여있고 영정사진 이렇게 있는 곳에서 두 번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저도 그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라고 하니까 그게 예의라고 하니까 저도 가서 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의미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절을 했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하라고 하니까 했던 거죠. 또 하나의 절이 있다면 어제랑 그저께가 무슨 날이었죠? 한국에서는 설이었었어요. 네, 설이었는데 설날 때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뭘까요? 당연히 세배입니다. 세배를 어른들에게 이렇게 이쁜 한복 입고 하죠. 그렇게 세배를 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뭐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신 것처럼 새해에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건강하게 잘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배를 하는 거죠. 그 정말 순수한 마음이죠, 그렇죠? 그럴 리가요. 세배를 할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주 정성스럽게 절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번 세뱃돈이 얼마일까? 물가도 몰랐는데 적어도 그 남자분 그려진 지폐 말고 여자분 그려진 지폐는 좀 주시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절을 할 때는 굉장히 형식적이네요. 굉장히 가식적이고 좀 많이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 게 좀 많이 떠오르는데 원래 그거는 우리 마음이 그런 거고 원래는 아주 좋은 의미들이 절 안에 담겨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절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사 때 아니면은 돌아가신 분 앞에서 아니면 세배를 드릴 때 절하는 것과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교제하던 사람들 중에 종종은 진짜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만났을 때가 그렇습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이사야나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누가 엎드려라 절하라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그냥 바라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바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고대에는 누가 하나님을 만나면 너는 분명히 엎드려야 된다고 써놓은 그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 반사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사람은 그 자리에 딱 엎드려서 고개를 땅에다 탁 박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딱 밝은 곳에 딱 가면은 눈이 이렇게 쫙 찡그러지면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결심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조건 반사니까 무슨 의미와 purpose를 생각하면서 취하는 행동은 아닌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려움과 경외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엎어지지 않은 사람은 기록에서는 오직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엎드려서 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자꾸 비루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곧바로 느끼고 고개를 파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영광은 마치 모닥불 안에 곤충 하나가 딱 들어가면 활활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죄가 많은 우리에게는 결국 그냥 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벌레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닥불로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 그 빛이라는 하나의 요소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가까이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도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내면적으로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두렵지만 영광을 달라고 임재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조금은 모순되는 마음이 갈망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한데 뒤섞여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자세가 바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크신 위엄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경외를 드리고 두려움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 경외심의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실 현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제일 부족한 점이 이런 모습입니다. 예배, 프로스크네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세대의 예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감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겪게 하시는 것과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우리 세대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편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편한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몰입할 수 있고 얼마나 집중할 수 있으며 어떤 엑스시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최우선순위에 꼽습니다. 우리 찬양팀의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미디어팀은 얼마나 좋은 퀄리티로 방송을 송출해주는지,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귀에 듣기 좋은지를 판단하죠. 우리 세대의 예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재와 경외심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편리한가. 어떤 청년사역을 오래 하신 목사님이 진짜 실제로 하신 말씀인데요. 현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음향 시스템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예배 들어오는 성도들의 마음을 압도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오디오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야지 임재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사실 진짜 그렇게 믿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sarcasm으로 얘기하십니다. 그 목사님도 오디오 시스템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콘서트 구경하듯이 보러 오는 사람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심지어 요즘에 인터넷 예배가 생기면서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됐죠. 저는 인터넷 예배가 그렇게 나쁘다,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조회수와 구독자, 그 구도가 온라인 예배 안에서도 나타나면서 예배의 본질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구독자가 더 많은 예배가 더 드려지기 쉬운 예배인지, 어떤 조회수가 높은 설교가 더 좋은 설교인지, 그것을 은근슬쩍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번은 온라인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목사님의 명설교 그려놓고서 여기 태가 둘러져 있습니다. 조회수 100만 이상 이런 식으로 태가 둘러져 있어요. 조회수 100만 이상이면 그 예배가 더 좋은 예배인 건가요? 굉장히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배를 섬기는 설교자들이나 찬양 인도자들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즐겁게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배드리러 왔다는 사람들의 월십 익스피리언스가 어떤지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앞에서나 아니면 뒤에서 어느 교회 어떤 예배가 너무 좋더라 안 좋더라 이런 것들을 토론하곤 합니다. 이런 게 전부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꿇어엎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이 모든 구도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 꿇어엎드리는 그 모습이 가장 앞으로 나와야 하지는 않는가 하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마주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외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온전한 고백과 경외심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소리를 지르면서 100%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적어도 이 고백 안에는 옛 구약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파묻으며 경외를 드렸던 그 꿇어엎드림의 마음가짐이 잘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한 경외심이 들어있고, 이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실 왕이라고 하는 고백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뭘 입으신 것도 아닙니다.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분이 100마를 타시고 온 것도 아니고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캐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왜 옆에서 멀뚱히 서서 위험하게 찬양이라도 부르든가 왜 그냥 가만히 있는지 따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데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며 경외와 감탄이 섞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꿇어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담겨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기준으로 이 무질서하고 시끄럽게 짜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용히 시키라고 주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무서운 답변을 하시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경배를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질러서 경배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굳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아쉬울 것이 없으십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에 마음이 별로 안 들고 찬양팀이나 조명이나 음향이나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고 웰컴 팀이 환하게 나와가지고 반겨주지 않아서 괜히 사람 마주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아니면 어떤 스타일적인 요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힘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그 의자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깊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겠다고 큰맘 먹고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어떤 조건 맞춰드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논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천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좌 앞으로 초대되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천국에서 실제로 드려지고 있는 천사들의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셀 수도 없이 많은 천사들이 빛을 뿜어대고 막 불을 활활 태우르며 마치 빛의 회오리 같은 모습으로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이사야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이 천사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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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라고 찬양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거대한 성전의 그 건물 전체가 다 드드드드 이렇게 진동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천사들은 너무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기 때문에 연기가 막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그 날개 두 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날개 한 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한 쌍의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을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매주일마다 사뭇 힘들어한 모습으로 그다지 감흥 없는 경외함 없는 그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정말 큰 피곤에 쩔어 있는데도 여기까지 온 게 어디냐 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예배가 눈에 들어오실까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나? 왜 그 마음은 그렇게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받는 그 찬송가에 비하면 너무나도 이 빈약한 이 찬양을 도대체 내가 왜 봐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히려 돌들이 너네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리겠다라고 하는 느낌까지 듭니다. 사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억지로 쥐어 짜내는 의식이 아닙니다. 매주 한 번씩 출석 체크하듯이 성전의 얼굴을 비추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추석이나 설에 이게 무슨 소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집안 어른들이 화하지 않으시게 하려고 대충 억지로 제사상 앞에 절하거나 세뱃돈 받으려고 귀찮지만 한번 엎어졌다 일어나는 그런 절하는 모습이 예배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됐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진짜 예배는 정말 존귀한 존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야 하는 반응에 가깝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이 구약에 적힌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새끼당나귀를 타고 그 성으로 들어오시는 메시아를 보면서 와, 고대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고 이걸 내 세대에 내 눈으로 보는구나 라는 감격이 뛰어나와서 커다란 나무 잎사귀를 흔들면서
할렐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한국이 2026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다,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랑 남한이 자유롭게 통일이 되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서포트하기 위해서 막 선물을 보내주고 있다,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일주일쯤 먼저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막 다 모아가지고 막 동원하고 주님의 이동형을 막 이렇게 계산하고 막 사람들을 여기 배치해가지고 막 뭐라 외쳐야 되는지 교육시켜서 나온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도 이 장면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왕이신 예수님이 예언에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아주 자연스럽게 발생한 사람들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이랑 장례식장에 이렇게 갔다 오는데, 장례식장에서 갔다 오는 시간이 마침 축구할 시간이었어요. 저희 아시아권 축구를 하고 있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중계를 어떤 분이 트셨습니다. 근데 틀었는데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한국 쪽에서 골을 빵 터뜨렸습니다. 우리 막 다 검은 양복 입고 제 그 장례식장 갔다 오는데 그 모양으로 막 우와 골!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치고 막 신나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저는 골 터져서 기쁘면서도 정말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골은 골이 아니고 오프사이드로 판명이 나서 골이 됐는데, 딱 공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자마자 우리는 반사적으로 그냥 환호성이 와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냥 뭐 그때 의무랑 분위기랑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장례식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딱 그 장면 하나를 보는 순간에 그냥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는 이렇게 골을 넣을 때 어떻게 환호를 해야 된다 형식을 정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와라고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한국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감동받을 때 이런 반응을 자주 합니다. 정말 배가 고픈데 맛있는 음식을 딱 한 입 깨어 물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어제 그저께 수련회 가서 참 그릴에 삼겹살이랑 고기를 쫙 구워서 딱 나오는데 어떤 자매 한 명이 너무 기뻐서 그냥 이러고 웃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재밌는 농담을 들었을 때 주체하지 못하고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도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우리가 뭐 일을 하거나 오피스에 있거나 아니면 뭐 도서관이나 아니면 클래스룸에서 가끔 가다가 딴짓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눈 피하지 마시고요. 딴짓 하시죠. 딴짓 하다가 정말 웃기는 짤 하나 딱 보고 너무 웃긴데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이러고 있는 그 반응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나오는 솔직한 반응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감동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을 표현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너무나도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 예배이고, 그렇게 하나님에 집중하다 보니까 와 진짜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구나라는 임재감에 전율하는 것이 그 반응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그 결단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이고, 그것을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매일 나를 도와주셔서 점점 할 수 없던 그것을 성공해 나가는 변화를 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 반대가 되는 것이 아마 가식적인 예배, 진정성이 없는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 구약시대 내내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질려버리셨습니다. 누구한테 팔기도 아까운 그 하등품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마땅히 부모님께 드릴 것을 따로 떼어 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걸 둘둘둘 헌금이랑 뭉쳐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손해보지 않고 형식을 지키는 예배를 드릴지를 고민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만 하고 욕은 먹지 않을까를 고민한 것이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2월 14일입니다. 혹시 기억을 못하시고 계시던 커플들은 꼭 2월 14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렌타인데이에 아주 소중한 연인에게 내 지갑을 탈탈 털어서 좋은 것을 주려고 막 먼 데까지 가서 유명한 쇼콜라티에한테 특별한 한 피스의 선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뭐 우리 연인들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대충 오늘이 그날이었어. 그리고 뭐 이렇게 가다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스니커즈 바 1불짜리 사다가 주면서 왜? 뭐 발렌타인 챙겼잖아. 내가 뭐 기억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네, 표정이 안 좋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 남자친구분이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만약에 발렌타인데이 때 아주 기대를 많이 했던 연인이 그냥 호주머니에서 툭 튀어나온 스니커즈 하나를 딱 받아들면 뭐라고 할까요? 이딴 거 너나 많이 먹어라 그러고 집어던지지 않을까요? 그게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들고 오는 그 사람들의 재물과 그 마음들을 볼 때 제발 그냥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준비했던 아주 귀하고 값진 초콜릿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게 살다가 허겁지겁 겨우 하나 주워온 스니커즈나 키세스 같은 초콜릿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포장지 안속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예배를 드릴 때 가지고 나온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모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포장지 안에 쌓아서 그 안에 있는 것은 전혀 변하지가 않을 것이죠. 예배의 형식 또한 어떻게 보면은 포장지입니다. 전통적인 예배를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고 엄숙하게 드리는 예배도 포장지이고, 또한 현대식으로 찬양 많이 부르고 좀 약간 조명 어둡게 하고 예배실에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예배도 그런 종류의 포장지입니다. 사실 어떤 예배 스타일, 뭐 전통적인지 아니면 현대적인지 그 스타일만으로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포장지는 근데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귀한 초콜릿을 하나 선물을 샀다 하면은 그 선물을 그냥 신문지에 대충 둘둘둘 이렇게 말아가지고 선물할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 형식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제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순간 한순간 예배 시간 동안에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지를 고민하는 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대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마음에 가득 찬 감동과 사랑으로 5만 달러짜리 향유를 아낌없이 깨버리는 마리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리아의 그 행위만으로도 완전한 예배이자 경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이 터져라고 호산나를 부르며 즐거워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예배이자 경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씬에는 정말 절묘하게도 옆에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헌신이 아깝다고 생각했던 가려진 유다와 또 이 감동의 외침이 너무 유난스럽고 시끄럽다고 비판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뉴욕 장로교회나 아니면 다른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들이
무언가 이상하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무언가 아닌 것 같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예배가 지루하다거나 예배가 내 입맛에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내 취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It's not for you. It's for God.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고 외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연주하고 인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하나의 공연, 음악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곡조에 맞춰서 겸손하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매주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팀에 속해 있지 않은 여러분들도 그리고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호산나를 외치러 예배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마음속에 귀한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의상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지금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꿇어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올려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쌓아왔던 그 마음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받아달라고 간청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간청하는 마음이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예배가 되어왔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두려움과 경외를 올려드리는 예배자였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을 가지고 투덜거리며 내 편의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예배 참여자가 예배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왔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론적으로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아니면 팔짱 끼고 옆에서 서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 경외심으로, 그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가장 소중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귀한 포장지에 고이 싸서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도와달라고 이 시간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며 하지만 그 은혜에 다가가지 못했던 우리 죄의 허물의 순간들을 회개하며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의 많은 요소들을 볼 때 비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더 귀한 향유 옥합과도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진정한 예배 가운데로 날마다 걸어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크로스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